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즉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였고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총 7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7개의 자기 선언은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7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2가지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3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바로 깨닫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신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이 말씀 바로 앞절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6절 앞에서요,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 비유가 무엇이길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신 걸까요?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신 비유는 소위 양의 우리 비유입니다. 양 우리의 비유. 본래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주제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 이야기가 비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비유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유로 쉽게 풀어서 설명했는데도 왜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요? 어떤 지적인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로 풀어서 설명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앞에서도 계속 몇 번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생명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먹고 배부를 육신의 떡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아무리 쉽게 비유로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배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이야기하지만 육적인 차원으로 영적인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소위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상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영안이 열리고 또한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마땅히 볼 바를 보고 마땅히 들을 바를 들을 수 있기를, 그래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양의 우리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하신 말씀이 또다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앞에 양의 우리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가 서로 대조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하고 뭐죠? 그것은 목자와 강도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고 강도는요, 양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인데, 절도와 강도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양을 희생시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목자와 강도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그것은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른 데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당당하게 문을 통하여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절도와 강도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서 울타리나 담을 넘어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비교되고 있는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바로 앞장인 9장을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치유되는 놀라운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 같은 지도자들은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적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안식일에 벌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들은 백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나 했지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백성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그들은 오히려 맹인이었던 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사실을 왜곡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의 매사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억압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요, 양들을 희생시켜서 이익을 얻으려는 절도나 강도와 같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양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관심은 양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감추거나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정정당당하게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권모술수와 거짓말로 자신들의 본심을 포장하여 감추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면 절도와 강도는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우리 3절 읽어볼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목자는요, 자기 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돌본다고 할 때요, 그 100마리의 양을 잘 안다라는 말은 그 100마리를 그냥 도매금으로 묶어서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합니다. 즉 양에게 각각 이름이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불러낼 정도로 개인적으로 잘 안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매번 일일이 쉬었을까요? 100마리가 작은 숫자도 아닌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금방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는요, 양 한 마리가 100분의 1이 아니라 그냥 소중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양은요, 또한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양들은 자기를 돌보는 목자가 누구인지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부른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바로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목자와 바로 양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목자와 양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십시오. 목자는요, 우리에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그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양들보다 앞서서 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앞장서고 양들이 그 뒤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항상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행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냄새나고 먼지가 묻어있는 더러운 발을 먼저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먼저 십자가를 지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양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아무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양들은요, 오직 주님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나 따라가는 양들이 있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자신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해주면 무조건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적이 달리 도적이 아닙니다. 영혼을 빼앗기 때문에 도적입니다. 달콤한 약속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따라가다가는요,
몸 버리고 또 시간 버리고 결국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요즘 교회 안에 이단 사조가 들어와서요, 많은 성도를 미혹하여 빼가는 사례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친분이나 물질 공세를 앞세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교회 밖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할 때에요,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미혹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미혹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미혹당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음성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음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목자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양의 우리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문을 통하여서만 들어갑니다. 목자는 그리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들 앞서서 가십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음성은요, 도둑과 강도의 음성입니다. 그들은요,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담을 타 넘고 울타리를 타 넘고 몰래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게 들려도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요, 양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양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시 분명하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의 7대 선언 중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 우리 성경 7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문을 통하여 정정당당히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목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양의 문이다. 바로 문이 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요, 목자이기 이전에 아예 양의 문이 되심을 알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여서, 즉 예수님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목자이지만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면 절도와 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목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만 진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을 친다고 다 목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양을 쳐야 진짜 목자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 없이, 양들에 대한 관심이 없이 지도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을 리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은 더욱 피폐해지는데 지도자들은 더욱 배를 불리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목자의 희생으로 양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희생으로 목자만 배부르게 사는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양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목자가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서요, 양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도적과 강도 같은 목자를 만나면 양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은 목자를 만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과 생명의 꼴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만 우리는 참다운 행복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요, 기쁨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요, 양의 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님을 통과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의 목표는요, 도둑질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지라도 도둑은 도둑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결국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가까스로 구원을 얻는, 가까스로 생명을 얻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얻더라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통과하여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나은 삶, 더 축복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신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겨우 죽지 않을 정도만 목숨을 유지하는,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더라도 열심히 믿고 그래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먹더라도 더 많이 먹고 누리더라도 더 풍성히 누리고 맛보더라도 풍성히 맛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말씀이 풍성해지고 찬양이 풍성해지고 또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예배의 간격이 풍성해지고 또 기도의 깊이가 풍성해지고 또 신령한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우리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눈치 보여서 체면 때문에 형식적으로 땜질하듯이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은요, 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하더라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풍성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풍성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양이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면 그거로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체면 때문에 또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 목회자도 또 우리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이곳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삐거덕거리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않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누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달콤한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요, 뒤에서 성도들을 헌담하고 지도자들을 헌담하고 목회자를 헌담하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흔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늘 뒤에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도둑이요 강도일 뿐입니다. 목자와 양은 반드시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고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문제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도 풍성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 통과하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목자를 알게 되고 또한 참된